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죄와 도둑질하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나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나쁘지 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자 그 아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빠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자 엄마는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쁘겠지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은 아무리 해도 그 물건을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나면 다시 그 말을 되돌려 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내뱉은 말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죠. 또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말의 폐해가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내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혀라는 뜻이죠. 따라서 말 역시 사람의 의지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해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혀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라도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악의 세계, 사악한 세상을 의미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혀의 파괴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마치 악한 혀에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그런 혀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지체 전부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삶의 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혀를 통해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은 다름 아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원리로 선한 모든 것들도 그 근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각각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의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이들을 담는 저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혀는 뭘까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혀는 그 수문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즉 주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입은 단지 마음에 쌓인 것들을 내어보내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말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속이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 어느 것으로 채워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밸브를 하늘로 열어서 우리 내면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대개 이처럼 근원이 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엽적인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면의 단정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값비싼 화장품이나 장신구들로 겉을 꾸미는데 신경을 쓰죠. 심지어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턱뼈나 광대뼈 등을 깎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또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미사여구를 남발하고 표정이나 제스처를 그럴듯하게 하려고 예를 쓰죠. 하지만 성경은 이처럼 얼굴만 꾸미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을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면에 썩은 것들을 거룩한 말과 제스처로 꾸미는 자들을 가리켜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겉보다는 내면을 단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기에 백화점이나 성형외과를 찾을 때 우리는 먼저 골방으로 달려들어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날마다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면에 쌓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돈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인간은 창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초 이래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길들였고 또 길들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혀만큼은 결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혀를 길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왜 사람이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을까요? 여러분, 말은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에 실수도 없고 또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하잖아요.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예부로 투사되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혀예요. 그게. 따라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혀로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혀가 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는 말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누군 다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마음에서 욕심을 밀어내고 싶죠. 내가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없이 말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열심히 묵상을 해도 안 그래,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찬송이 나오고, 때로는 욕심이 담긴 말이 나오면서
이웃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예. 교회 와서 열심히 경건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나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신나게 싸우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물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예. 이런 악한 본성이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본성,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요, 언제 그게 우리가 그걸 갖다 벗어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걸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악한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는데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죠.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딱 벗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는데도 우리의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악한 본성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개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개조해서 악한 본성을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죠. 쟤 정말 악한 놈이야, 저 나쁜 놈이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악한데 자꾸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사실 혀의 문제점과 말의 폐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오히려 이 혀의 문제를 말하면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8절에서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혀에는 악이나 독이 없어요. 여러분들 혀에 독이 있습니까? 없어요.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보면 야고보가 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예요? 말이에요. 아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여서 하는 말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라면 그들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맨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돈 버는 거, 재테크하는 거,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너무 가난하면 우리의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하면 그 부함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저 사람은 차가 뭐가 있는데 나는 어떤 차가 있고 그럼 자꾸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보이는 세상에 자신의 온 마음을 두며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도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세계보다는 불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혀를 길들일 수 없고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어차피 그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서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높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불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선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선을 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패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의 여부는 말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수시로 자신의 악함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악함을 해 달고 다니면서 입만 열면 내 속에 더러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함과 더러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깨끗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살아요. 그런 악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루에 성경을 갖다 몇 장 읽는데 저 사람은 한 장밖에 안 읽어. 나보다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도덕과 인격의 문제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또 훈련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도덕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갖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같이 땅의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자에게 무엇이 귀한 보배인가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사용하는 자신의 말에 나의 악함과 더러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의 덩어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